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을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모세가 계속 이 창세기를 50장까지 계속 기록할 때는 하나의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지평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온 인류가 이제 언어와 민족대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후예 중에서 이제 데라와 그다음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임종을 하게 되는데 100년의 기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100년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러고 나서 또 75년을 더 살고 그러고 나서 죽는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비교적 이 창세기 속에서 매우 길게 12장부터 지금 이 25장까지 기술됐으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의의가 있고 또 중요한가, 이런 거를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보면 또 후처를 또 맞이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또 남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문명이 밝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또 후처를 취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덕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런 후처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얘기인데, 이들이 또 쭉 자라서 이제 그 미디안이 되고, 또 그 4절의 미디안의 아들들은 또 여러 아들들이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서자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또 여러 자손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모세는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또 첩을 취하고 후처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자손들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 가지고 또 자손들을 낳고 이런 것들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만 중요한 게 뭐죠? 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도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이삭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돼 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거의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 옛날 같으면 이 뭐 참 엄청나게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요즘만 해도 그죠.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도 애가 안 생기면 이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삭이 이제 또 아이를 낳는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고 그래서 8절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막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늙어서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은 건 아니고 장수한 거죠. 그 당시에서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17절에 이스마엘의 죽음도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그가 137세까지 살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어요. 막 이때 당시에 137세 정도면 또 꽤 산 거예요. 이때 요즘 같으면 100세만 살아도 잘 살았지만 그때는 수명이 그래도 길었습니다. 오늘날보다는. 자, 그런데 그때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8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 이 벌써 이스마엘이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조상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계보가 이렇게 세계도가 내려가면 쭉쭉쭉쭉 분열돼 가지고 자손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세계도가 펼쳐지잖아요. 그럼 여기 이 밑에서 이제 죽으면 자기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 조상의 근원 뿌리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말이지만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을 벌써 분리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자, 이삭이 첫째입니까? 이스마엘이 첫째입니까? 누가 첫째예요? 이삭이 첫째입니까? 이스마엘이 첫째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구를 먼저 거명을 합니까? 이삭을 먼저 거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적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적통인 거예요. 적자 말하자면.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삭이 먼저 거명이 됩니다. 자, 이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3장에서 봤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제 그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것이 바로 해쪽 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지인 그 막벨라 굴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거기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렇게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그드라의 자손들도 다 아마 모였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한테 자기 소유를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 떼내 보내준 거예요. 미리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재산 분쟁, 죽고 나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산업과 유업을 법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을 따라서 상속받는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런 이제 문제를 시비가 없도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벌써.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드라의 자손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업이 아브라함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 이삭에게 이 기업의 특혜가 모두 다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이삭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른 후처에게서 난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이 재산 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따로 살아라 이러고는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 집에서.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임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재산권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아브라함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줍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여기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사라의 여종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고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 뭐 이 이스마엘에게서도 적지 않은 자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한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자손들도 번성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자, 이스마엘도 137세를 살고 죽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도 그렇게 따지면 언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제 여기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고 그리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삭도 참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제 참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동안 이 출산을 못하니까 이 이삭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이삭 자신은 바로 언약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많은 자손들이 이삭에게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아마 이삭은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 간구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태예요. 쌍둥이가 뱃속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자랄수록 뱃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남자니까 이 애를 직접 이 뱃속에서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애를 키우면 이 쌍둥이를 또 이게 키운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가 뱃속에서 놀잖아요. 여러분 놀 때 애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즐겁게 논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때때로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인간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뱃속에 있을 때 어떨 때는 그 아이가 뱃속에서도 슬퍼할 수 있어요. 그 뱃속에 있을 때 때때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왜냐하면 그 생명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어도. 근데 그 속에 둘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둘이 똑같이 생겨났으니까 사실은 누가 뭐 형이고 동생이고가 없잖아요. 뱃속에서는. 나올 때는 먼저 나온 형이지만은 뱃속에 있을 때는 뭐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거기 형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그 서로 뭐 둘이 그 안에서 이제 다투고 싸운 게 이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됐지만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것 같아요. 맨날 싸운 거예요. 애들이 뱃속에서. 그 엄마가 그 애들을 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걔에다가 좀 가만 안 있고 싸우기는 또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애들이 왜 이러나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애들을 낳게 하셨는데 생겨주셨는데 이놈들이 뱃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제 보면 22절에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러잖아요. 이거 애들이 이렇게 싸워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예요? 이삭의 아이잖아요. 그 이삭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이렇게 싸우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두 아이가 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두 국민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깊어요. 두 국민이라는 얘기는 이 한 아이마다 한 민족과 한 국민이 거기서부터 다 태어난다 이 말이죠. 두 민족이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봤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었죠.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분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는 적자였던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벌써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생기기도 전부터 벌써 이삭이라고 말하고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태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 이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제 자녀를 또 가졌는데 이 자녀조차도 또 둘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게 누구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뭐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해준 거죠. 이 리브가한테. 그래서 그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적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붉고 터돌 같아서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 태어나오는데 애를 첫째 애가 이제 엄마 이제 태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놈을 쓱 이제 잡아내니까 이놈 다리를 붙들고 둘째 녀석이 다리를 붙들고 막 안 놔주려고 안 놔주려 지가 먼저 나오려고 나가지만 내가 먼저 나간다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어도 지가 먼저 지가 먼저 나겠다는 거를 아는 건지 이 애를 잡고는 안 놔주는 거죠. 그러면서는 그 발꿈치를 잡고는 애가 나오니까 둘째가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제이콥 우리가 야곱 그러면 이제 제이콥 그러잖아요. 그 제임스 그게 이제 야곱 그겁니다. 야고보서 할 때 제임스잖아요. 야고보 그걸 바로 이제 야곱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다. 60세에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결혼도 늦게 했는데 또 애까지 또 늦게 낳으니까 60세에 애들을 낳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데서 우리가 모세가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 거기 앞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촉발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자, 좀 이따 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랍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뭐 한 배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다른가 봐요. 그렇죠? 한 배에서 태어난 똑같은 아버지인데도 이 둘 다 기질이 너무 틀려요. 완전히 이 에서는 와일드한 스타일이고, 이 야곱은 완전 샌님 같은 스타일인 거 이게.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밖으로 잘 돌아다니진 않아. 집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책이 있었는지, 요즘 뭐 히키코모리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점잖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던 사람 같습니다. 성격이. 그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모들도 또 서로 다들 아버지는 이 에서가 나가가지고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니까 이 에서가 좋을 거 아니에요. 참 입맛 돈다. 고기가 그 또 야생의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에서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마 집에서 자주 있고 이러면서 막 엄마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만은 안 봐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이 되도록 애를 못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얻은 기도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뭐였어요? 이 리브가에게.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해가지고 얻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계시를 리브가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애들이 자라면서 계속 그 말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섭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게 나타나고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곱을 마음에 두었다고 봅니다. 그 이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뭐 집에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레시피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엄마 옆에서 배운 것 같아요. 예? 이 집에 뭐 남자들도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야 뭐 옛날에 유교 사회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자들도요 요리 잘합니다. 막 가가지고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집에 장막에 거했다 하니까 장막에서 뭐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거 했겠죠. 예? 그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말해요. 야, 나 되게 피곤한데 그거 팥죽 쓴 거 그거 나 한 그릇 좀 먹게 해줘. 예? 그 이제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31절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형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나 요거 팥죽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로 그냥 뭐 그거 장자의 명분? 그래 뭐 야 내가 어차피 형인데 아마 야곱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차피 무슨 뭐 네가 뭐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게 뭐 팔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냥 뭐 내가 맛있게 한 그릇 먹고 그럼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명예를 생각하면 우리가 명예를 쉽게 팔 수 없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앞에 정말 내가 진짜 한 20일을 어디 밀림 같은 데 또 돌아다니다가 굶었어. 예? 그래가지고는 진짜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내 앞에다 딱 그런 거예요. 빵을 딱 갖다 주면서 닭 한 마리 통닭 삶아가지고 딱 갖다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지금 나한테다가 넘기면 내가 이 통닭 삶아놓고 있는 당신한테 딱 줄게. 자, 약간 다르죠. 그런 문제가 그죠?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 이삭의 자손이면 그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복이잖아요. 이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게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을 바꾸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늘의 복이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복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럼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교 같은 것도 옛날에 공산군들한테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저 일제 치하 때 일본 순사들이요.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밖에서 총불이 들이대고 불질러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음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육신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예수 믿음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너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곧 배고프지? 이거 팥죽 한 그릇 지금 먹고 그 네가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그건 뭐 예수 믿는 게 뭐로 중요하냐? 이거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예? 그러고 나서 너 다시 교회 다니면 되잖아. 먹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면 되지. 말하자면 에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잠깐 부인했다가 또 뭐 내가 또 뭐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에서가 이렇게,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도 장자는 일종의 그 굉장히 장자에 대한 미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서구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고 간에 장자들은 일종의 그 집안의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 미신적으로 장자를 숭앙하는 이런 사상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장자의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믿음에 관련된 장자권이거든요. 그걸 무시했다 이건 거예요. 믿음을 무시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귀한 거예요. 믿음을요 무시하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러면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이 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그 믿음 가운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 믿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을 보통 보면 못해신앙, 못한다 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복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선친들에게서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을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으로 물려받는다는 하에서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있어도 밑에 자손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는 거죠. 믿음이 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건데 바로 에서가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약삭 빨라가지고 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어쨌든지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예, 그건 맞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나 그래 봐요. 물론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주석가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엄마하고 계속 같이 지냈잖아요. 야곱이 천막에 거주하면서 사니까. 그러면 리브가는 분명히 자기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야곱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말 타고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와일드하게 야성해서. 그런데 그때 이 리브가가 야곱한테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뭘 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야곱이 얼마나 그 야곱이 약삭 빨라요. 일평생을 그래 살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형이 이제 죽겠다 그러면서, 야, 배고파 죽겠다. 야, 너 지금 뭐 하냐? 야, 맞죠?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나 그거 주라. 이랬더니 딱 그냥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나 이거 줄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되게 약삭 빠른 거고, 예? 이 에서는 참 이렇게, 예?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냥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에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 본문들을 본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역사는, 모든 역사는 이미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이 시행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9장. 자,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252쪽 어간이에요. 자, 바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사건. 우리가 저번에도 뭘 봤습니까? 하갈하고 사라를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다. 이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바로 누구한테 비유했어요? 하갈에게 비유했잖아요. 그죠? 시내산 언약을. 예? 그리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고. 그렇죠? 그 율법 아래에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갈의 그 자손들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을 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자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가운데.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도 다 약속의 자녀예요. 그죠? 맞잖아요. 이삭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 에서하고 야곱은 둘 다 이 이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11절에 보면 아직 그들이 무슨 선도 아직 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때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벌써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리브가가 기도할 때 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오전에도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럼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런 글을 잠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사이트에 당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벌써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든 간에 믿게 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그냥 안 놔둡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지금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은 모든 것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믿게 하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저희 부친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부친도 저희 큰아버지 댁도 있고 다 이 친척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다 안 믿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믿으니 그냥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내가 벌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작은아마 갖고 있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이 불씨를 점점 당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를. 예? 자, 여러분 불이 그 숯불이 살아있으면 그 숯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빛입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불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믿음의 불씨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산소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작지만 점점 이렇게 해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로마서 9장에서 계속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지금 펼치고 계십니까?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에서와 이 야곱의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불씨가 없으니까. 이 불씨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산소를 쫙 빨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분명히 100% 가짜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지구상에만 해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류 역사 속에 있어왔던 모든 인류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그러면 왜 하냐? 택하심을 입었으면은, 막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택하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가서 다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벌써 이삭에게서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에게서부터 벌써 약속의 자녀와 약속 없는 자녀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왔고 이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이 그들에게 내려간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서부터 또 12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연결이 돼요? 이제는 유다에게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할 때 그거 바로 유다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를 유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이러는 게. 그래서 그 유다의 계보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레퍼런스 하고 있는 거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속에서 구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벌써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